지난 며칠 전 TV를 잠시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한 몇 달이나 또 몇 년 동안에 사용되어지는 병원비가 평상시 사용하신 것에 자신의 사용한 병원비의 한 70% 정도를 사용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조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종 보면은 자신의 장례비를 준비해 놓고 또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조에 가입한다든가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 죽음에 필요한 어떤 장례비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공포감입니다. 상실감, 그리고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죽는 죽음은 행복이고 안식이고 상급이다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상의 목사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폴컴의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라고 하는, 오실래요라고 하는 그 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상담을 배울 때 과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상담 배우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 책들을 정해서 함께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것을 그 교수님에게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카페에 올려놔서 지금도 이제 검색을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로버트 폴컴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가라는 것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 안에서 죽었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이셨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승리자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는 산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단에서 14만 4천을 자신들의 속한 무리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어로서 이 천은 충만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2 곱하기 천 하면은 그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는으로 했는데요. 곱하기를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 그리고 헌신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치 않은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써 있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밖에 있던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로 주 안에 있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속량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첨가하지도 말고 그것을 제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 순복한다, 말씀을 놓지 않는다,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과 세상의 미혹과 육체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아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견딤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러하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절망과 불행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소망과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 이것이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죽는 자에게 주는 복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죽음까지도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복, 즉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누가 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행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행위는 안식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식과 함께 주어질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과 상급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은 우리의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 그것이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급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순종과 믿음에 대한 상급,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특별히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상급을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상급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급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는 상급.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견고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견고해 서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안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여기까지 잘 지냈다 하실까요?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으며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여러분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살다 주 안에서 주고 주 안에서 받는 복을 누리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을 더 가까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 자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결, 오늘의 순종,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인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순종과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